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강의 7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젊은 집사님 가정에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여집사님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이분들이 캐나다에서 살던 집사님들이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 남편 집사님이 캐나다로 돌아가서 저에게 문자를 하나 보내어 왔습니다. 그분의 문자를 여러분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메시지가 아닌가 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곳에 온 지도 벌써 한 달이 되었네요. 집 정리와 가게 정리로 많이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이곳 시간으로 20일에 집사람 유고를 나야가라에 안치했습니다. 지난 5월에 자신의 폰에 아이들에게 자신이 소천하고 나면 묘비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다 그분 곁으로 가신 우리 어머니라고 새겨주고 아이들이 자신을 그런 엄마로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아이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비석을 만들면서 언젠가 저도 집사람 곁에 같이 있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집사람이 없음으로 생긴 불편함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익숙해져 가겠지만 함께 했던 지난 시간들과 그리움들은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집사람을 만날 때까지는 평생을 안고 가야겠지요. 순간순간 아내와 조금이라도 연관된 단어나 상황들, 아내의 흔적들이 생각나는 곳에 가면 아직은 감정을 절제할 수가 없어 하루에도 몇 번씩 눈물 짓곤 합니다. 하지만 저도 아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그런 고백 속에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맞을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겨우 50세가 되어서 이 땅의 삶을 마치신 집사님이시지만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그리고 너무 아까운 나이라고 생각도 되기는 합니다만은 저희가 보아왔던 그분의 생애 그리고 가족들이 기리는 우리 집사님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볼 때 그 50년의 삶이 참 복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흔히들 이렇게들 말합니다. 나는 큰 욕심이 없어. 남편은 제 시간에 출근하고 아이들은 학교 가고 눈 오는 날 창밖을 바라보면서 의자에 앉아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좋아하는 음악 들을 수 있으면 나는 행복해. 나는 큰 욕심 없어. 근데 사실 여러분, 이런 여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남편이 생활비 모자라지 않게 벌어다 주고 아이들 속썩이지 않고 학교 잘 다니고 여유 있을 때 산에라도 한 번씩 갈 수 있고 정원도 조그맣게 가꾸면서 사는 것, 그것이 무슨 큰 욕심이겠냐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욕심입니까? 자식이 속썩이지 않는 가정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생활비 넉넉한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말입니다, 엄청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평범한 삶에 대한 소원만 가지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거기다가 더해서 다른 여러 가지의 소원들과 포부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남들이 다 누리는 평범한 삶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위에 덤으로 주어지는 것을 사람들은 복이라고 그렇게 말들 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복 받는 것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글자가 바로 복복자 아닙니까? 그래서 밥그릇, 국그릇, 숟가락, 젓가락 그리고 이불과 베개에도 복자를 수놓곤 합니다. 한국적인 사고방식에 의하면 복 있는 사람은 복을 사주팔자에 타고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우리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성경은 복과 화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화를 당할 수도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소망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산상보훈의 이 팔복의 말씀은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복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바로 3절에 나오고 있는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이야기인 것이죠. 당시 여러분, 그 당시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었던 이 헬라 사상에 의하면은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현대인들에게도 가난은 좋은 것이 아니죠. 가난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가난이라는 것은 대단히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곧 국회의원 선거가 있게 될 텐데요. 선거에 나온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혹은 대통령이 국민들의 가난을 해결해주고 국민 모두가 부자되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표를 받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가난을 싫어하고 부요함을 좋아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이죠. 옛말에도 여러분, 가난이 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리고 삶을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또한 세상의 많은 죄악들이 이 가난하기 때문에 생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가난이 죄다라고 가난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요, 별로 사람들에게 매력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공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가난을 안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은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 배부른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장난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가 가난해 본 적이 있어? 진짜 가난을 경험해 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 못하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전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자는 복이 있다, 아니 복 받으면 부자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있어야 사람들이 부자 되려고 교회도 나올 텐데, 가난해져야 복을 받는다고 하면 누가 교회 나오겠냐고. 전도할 때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우리의 내면이 연약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쉽게 좌절하는 사람, 걸핏하면 포기하고 낭망하는 사람, 용기도 박력도 없는 사람, 심지가 약한 사람을 가리켜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매사에 내성적이고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우유부단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첫 번째는요, 예수님에 대한 깊은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중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던 이 바리새인이 먼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 제일 앞자리에 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남의 것을 토색한 적이 없습니다. 지나가는 여자를 쳐다본 적도 없습니다. 나는 악을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합니다. 나는 11조를 떼어 먹는 누구누구와는 다릅니다. 나는 11조를 도적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바리새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저렇게 대어놓고 저런 기도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정도라면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보다, 저 정도는 돼야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라면서 바리새인은 그렇게 큰 목소리로 기도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보셨습니다. 저 사람은 심령의 부자구나. 저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바로 심령의 부자이구나.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면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요,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구석에 처박혀서 가슴을 쥐어 뜯으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어쩌면 좋습니까? 그렇게 통회하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시죠. 바로 저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에 대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차이가 바로 심령이 부유하냐, 심령이 가난하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궁색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물질적인 가난을 애찬한 적이 없습니다. 가난하다는 사실만으로 선하고 의롭다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심령이 부자인 사람이 있고, 물질적으로는 부하면서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전에서 이렇게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있는 이 세리도요, 알고 보면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리들은요, 평균 이상으로 부유한 사람이에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과하게 거두고 빼앗아서 이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한 번도 나는 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3절에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24절에 이어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골적으로 가난한 자들의 편을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산상보훈을 듣기 위해 모인 무리들과 제자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편 부자들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쪽에 서 있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와 실제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릴 때 여러분, 교회를 다니던 많은 분들이 가난한 분들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때는 다 가난했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정말 처절하게 매달리고 기도하던 모습들이 많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분들은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했던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가난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분들이 많았어요. 생업을 위해서, 아이들의 등록금을 위해서, 생활비를 위해서 정말 절박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매달리던 그런 우리 성도들이 많았죠. 아, 가난했으니까 그럴 수 있었겠구나. 혹시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조그만한 개척교회를 제가 섬길 때도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온 성도들이 상가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작게라도 좋으니까 예배 처소 좀 갖게 해달라고 매달렸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기도하는 것이 교회 다니니까 하는 구색 맞추기가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인 소원이 너무 간절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식들 키워야 되니까, 공부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교회가 지금 계속 전세금 올려달라 그러면 이리저리 이사 다녀야 하니까, 하나님 조그맣게라도 좋으니까 우리 예배처소 좀 갖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갈 길을 몰랐고 일어설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가진 것이 너무 없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자는 부자보다 더 필요한 것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한 형편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 이유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과 더 많이 만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요청합니다. 도와달라고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복을 받아서 부유해진 것이 아니라 가난해서 복을 받았던 것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은 다만 도구일 뿐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가난해지는 게 목적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품이고 우리의 영적 상태고 자세인 것입니다. 그 가난이 우리에게 주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간절하고 그리고 긴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던 거예요. 그것이 가난했기 때문에 더 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손내미심에 대한 목마름이, 그 갈증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입속을 바짝바짝 마르게 하는 갈증입니다. 죽을 것 같은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명상하고 수양하는 사람들처럼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마음을 비우세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말 흔히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영적인 것들을 채우는 신앙이 바로 우리 신앙입니다. 비우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진공 상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쫓겨난 귀신이 7 귀신을 데려다가 다시 돌아온다라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마음을 비워놓은 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요, 더 위험한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영적인 욕심을 우리가 품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아름다운 성품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은혜 받고 살고 싶은 뜨거운 목마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늘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여러분은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나와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시면 저의 삶의 갈증이 해결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제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이 목마름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갈증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앉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매달렸고,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난을 불쌍하게 보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간절한 목마름,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그 신앙의 자세를 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가난하기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부유하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러한 간절한 목마름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어떤 심령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요,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는 그 모습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요, 금식하고 철야하는 것이 유난스러운 신앙생활 아닙니다. 유난스럽게 유난을 떨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절박하고 간절하고 목마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아이에게 문제 생기고 건강에 적신호가 오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에서 특별 기도의 기간이라고 선포하지 않아도요, 저절로 금식하게 되고 저절로 철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목마르니까요. 답답하니까요. 절박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목마름이 바로 이러한 가난한 심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이 사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다시 가난해지자는 말이 아니에요. 가난한 심령을 갖게 되자는 말이죠. 가난한 심령으로 돌아가자는 말이죠. 갈급함을 회복하자는 말이죠. 목마름을 회복하자는 말이죠. 내게 다 있으니
나는 충분하니까 이제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아요. 그건요, 나의 상태를 잘못 진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지금 메말라가고 있는 심령인지, 내가 얼마나 지금 목말라서 지금 배배 비틀어져 가고 있는지, 그거를 볼 줄 알고 그걸 진단할 줄 알면요, 목마름을 느껴야죠. 오늘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요,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굶주려 죽게 된 자신을 발견하고 그대로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요, 지금 나의 상태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그 떡을 취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지 못해서 내가 지금 굶주린 상태라는 거, 내가 지금 목말라서 입이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 몸이 망가져가고 있고 내 삶이 망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요, 이 탕자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아버지 재산의 절반을 물려받았으니까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고, 나는 어리고 경험은 없지만 내 몫의 재산을 내가 챙겨, 내가 그것을 미천으로 내가 시작을 하면 내가 먼 나라 외국에 가서 내가 큰 부자가 되어서 큰 성공을 하고 내가 돌아올 수 있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포부와 생각과는 정반대로 완전히 망해서 먹을 것이 없어 돼지죽을 먹다가 아버지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굶주려 죽게 된 자신을 발견하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성령의 도움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능력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라고 말을 못하고요, 나를 일꾼 중에 하나와 같이 여기소서,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전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딱 잘라서 내가 취할 만한 내가 그런 자격을 가진 내가 아들이라고 내가 자부했지만, 지금은요, 나는 아들도 못 돼요. 나는 종도 못 돼요. 자신의 모습에 대한 진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누구에게 무언가를 줄 것도 없고 가르칠 것도 없고 주장할 것도 없는 가난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토록 간절하게 했던 기도도, 하느라고 했던 전도도, 봉사도, 헌금도 내 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과 진노와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알몸 신세의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오늘 사용하고 있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요,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찢어지게 가난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조차도 불가능한 상태, 그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부요해서 자기 철학과 주장과 편견이 강한 사람,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은요, 하나님의 도움조차도 거부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이동훈 목사는 가난한 마음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은 치료를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자기 상태를 발견하였지만 남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자신이 연약하고 병든 것을 알면서도,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것은 가장 무서운 오만이다. 가난한 마음이란 밖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겸손히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치료를 수용할 줄 아는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지금 여러분 자신의 형편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고난의 상황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 마음은 가난한 마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상태를 여러분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 진단을 내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복된 이유가 뭐냐면요, 말씀하고 내가 딱 부딪히면요, 지금 나의 상태가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딱딱하고 굳어진 심령이 말씀하고 딱 부딪혔을 때 거기서 불꽃이 팍 튀면요, 아,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지금 상태, 나의 지금 형편에 대한 평가가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심령이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심령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이고, 반대로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많아지면 부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시간도 물질도 인생도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님을 아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내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직 심령이 부자인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이러한 자신의 부족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그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심령이 가난한 것이란 하나님 앞에서 헐떡거리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숨쉬고 살 수 없는 절박한 심령의 상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절박하게 기다려본 경험이 있습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잖아요. 특별히 요즘에 성도들 가운데 왕왕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검사를 병원에서 하고 그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말이에요. 특별히 암 환자가 요즘에 많은데, 혹시 건강검진을 하다가 뭔가 발견이 되어서 검사를, 조직 검사나 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큰 병원에 가면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을 기다리게 하잖아요. 그 검사 결과를 볼 때까지 말이죠. 그런데 그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거의 사람을 잡습니다, 그냥.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사람을 거의 완전히 그렇게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한 2주, 3주 지나고 나면요, 거의 들어 누워버려요. 뭐 때문에요? 마음의 걱정 때문에.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좀 너무 무거운 얘기를 했나요? 제가 좀 가벼운 얘기를 드리면, 군생활을 하는 중에 제가 군생활을 하는 중에 마음대로 이렇게 간식을 사 먹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5시 반인데 취침 시간이 10시거든요. 또 밤에 근무도 있잖아요. 밤 11시고 12시고 1시고 2시고 근무 시간이 되면 그렇게 배가 고플 수가 없어요.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전에는 군대에서 이 간식으로 건빵을 이렇게 보급해 줬다고 하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그 건빵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단팥빵하고 소보루빵이 간식으로 나왔습니다. 일주일에 딱 2개. 그런데 그 빵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저도 빵을 좋아하는데 얼마나 그 빵이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일주일에 2개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빵이 좀 크면 좋겠는데 빵이 작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게 아쉽고 그런 와중에 병사들끼리 개를 들기로 한 것입니다. 4-5명이 개를 모아가지고 빵이 나오면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은요, 넉넉히 그 빵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4개, 5개 어떻게 한꺼번에 먹겠나 생각하지만요, 그때는 그게 가능했다니까요. 그 단팥빵, 소보루빵 4개, 5개 못 먹을 것 같아요? 우유 하나 딱 들고요, 앉은 자리에서 먹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미련한데, 조삼모사인데 말이죠. 그때는 그게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빵 개를 타는 날이 한 7, 8일에 한 번씩 저한테 돌아오는데, 그날 기다리는 그 마음, 여러분 아십니까? 그 빵깨 타는 날 기다리는 거. 여러분, 빵에 배가 고프면 빵 먹는 것이 기다려지듯이 친구가 목마르면 친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쾌락이 목이 마르면 쾌락을 찾게 되어 있고요. 돈에 목이 마르면 돈만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그렇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의 헐떡거림을 뜻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동물의 왕국을 봤는데요,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물을 찾는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그 영상에 보니까 사람들이 조그만한 돼지를, 야생 돼지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소금을 먹이더라고요. 그 돼지가 소금을 열심히 먹더니 사람들이 묶어 놓으니까 갈증이 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갈증이 나도록 한참을 묶어 놨다가 갑자기 탁 풀어주니까 돼지가 어딘가를 향해서 쏜새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프리카 그 사람들이 막 따라가는 거예요. 어느 지점에 딱 이르게 되니까 그 돼지가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 조금만 파니까 그 땅 속에서 이렇게 물이 스며 나오더라고요. 예, 돼지가 목이 마르니까 물 냄새를 맡고 물길을 찾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물을 얻기 위해서 땅을 파는 장면을 지난주에 제가 동물의 왕국을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에 성령의 임재를 헐떡거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헐떡거리는 마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헐떡거리는 그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대하여 목마르십니까? 여러분, 무엇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헐떡거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지금 간절히 소망하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네 소원 한 가지 들어줄게. 뭐야? 얘기만 해봐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께 요구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복받는 방법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을 갖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3절에 나와 있지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입을 열어 복되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목이 말라 헐떡거리는 너희는 참 복되다고 하시면서 천국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내 가정, 내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내 시간이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고 내 물질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질 때 나의 가치관과 나의 성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그것에,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모순 같은 말입니다만은 하나님께 드려야 진정한 내 것으로 남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진 것만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것만이 남는 거예요. 내가 평생, 내가 영원히 내가 가지고 살 것처럼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은요, 나중에 물처럼 모래처럼 내 손 안에서 스르르 사라져 빠져나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것은요, 영원토록 내 것으로 남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봉사했다고 헌신했다고 자랑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 주님께서 와, 너 참 복되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의 것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을 축하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기준은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사모하는 심령의 가난함을 소유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베풀어 주시는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나라를 통째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복 중에 제일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